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는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후대를 전도자로 키울 수 있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축복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후대들이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장이 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양정환 선교사님, 권호경 단도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축복과 건강 허락하소서. 그레이스 교회 중직자 성도들, 일본 지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서로 세울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의 절차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지역을 살리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네. 보통 출퇴근길에 제가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야, 참 사람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걸까 뭔가 목적을 향해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 바빠요. 제가 전철 탔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뭐 얼마나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합니다. 어떤 아가씨도 보니까 막 굉장히 뭐 손가락을 바쁘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애니팡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아가씨는 보니까 막 이렇게 패션 이렇게 옷 요즘 유행하는 거 계속 넘기면서 보시고 버스 타는데도 계속 버스 안에서도 스마트폰 갖고 계속 뭔가를 카톡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야 되게 바쁘구나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냈는지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이 만약 기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느 날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방향을 놓쳐버리면 어디론가 떠내려가죠. 그냥 풍랑 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어디론가 우리는 이상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말이 좀 잘안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늘에서 주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특별히 이 시대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이 생각을 한참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뭐 하라고? 저 사람들 도와주라고. 근데 나는 환경이나 입장은 내가 전도회를 사람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넣었을까? 그 어려움 중에 이유가 있더라고. 따라합시다. 어려움에도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 어려움은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처럼 이 복음 없는 가정, 무상숭배하는 가정, 또 많은 가정 문제 있는 가정,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 아이들을 치유해주고 그 아이들을 시대의 일꾼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특히 젊은 대학생 청년들을 이들을 시대를 살릴 선교사로 준비시켜라. 어떤 선교사?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가정의 선교사로 준비시켜라. 그래서 저 청년들이 복음의 가정을 다 이루도록. 그래서 복음의 후대를 낳도록. 그래서 저는 청년들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막 빨리 준비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들을 이제는 가정 선교사에서 나아가서 지역 선교사로 키워라. 그래서 한 청년 한 청년이 청년들 답을 얻어가지고 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한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을 살리는 선교사.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 그 청년들을 한 나라,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대의 선교사로 키워라.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전도자, 선교사요. 복음을 받을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깨닫게 됐고요. 또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이 복음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 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 다급한 문제 때문에 어떤 동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이내 이제 그 동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동기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동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는 그 동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매여서 사주팔적 운명권 살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해방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보내줬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그 천명과 그 소명과 그 사명에 맞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요게 결론 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을 갖고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파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기복주의 막 붙입니다. 예수 믿는 복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또 어떤 걸로 갑니까? 막 어떤 능력을 행하는 막 어떤 신비주의. 그래서 막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딱 복음에다 신비주의 섞어서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 치유받으려고 또 막 어떤 신비한 은사 받으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데 보니까 막 열심히 선행을 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뭐 복음은 어디 간 데 없고 막 선행하는 선행단체로 바뀌어버려요. 자선단체. 저는 참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마다 참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참 귀한 일 한다. 근데 제가 구세군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 저분들이 꼭 십자가 매달고 돈 구걸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땡그랑거리면서 돈 달라고. 그래, 저 사람들이 저거 갖다가 좋은 일 물론 하겠지. 근데 진짜 좋은 일은 성탄절 때 사람들 구제금 걷어다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맞는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왜 구제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제 자체로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그 좋은 기회 때 많은 구세군들이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 해서 막 군사복을 입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출발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복음에 막 열정이 불타고 윌리엄 부스가 막 복음 전하는 단체였거든 원래. 근데 어느 날 복음 전하는 단체가 어디로 간 곳 없고 자선 단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 구세군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어떤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본질을 놓쳤습니다. 왜 미국의 기독교가 막 휘청휘청합니까? 본질을 놓친 겁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저렇게 세상부터 욕을 먹고 오늘날 막 진짜 교회가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까? 본질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을 오늘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길이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문의 실패, 나의 모든 연약함, 내 모든 단점까지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처 다 끝났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거 있죠? 그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뭐죠? 찬송이에요. 네. 저는 가곡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막 귀에 가곡을 꽂고 막 네. 물망초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제가 가곡 잘 불러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번 나와서 부르라고 나도 막 그랬어요. 가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제 귀에 하나님 말씀을 다 그렇게 듣고 삽니다. 가곡 참 좋죠. 네.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 영혼에는 사실은 도움이 되죠. 내 마음엔 좀 도움이 돼요. 내 위로되고. 근데 내 영혼의 생명의 음악은 아니에요.
이 찬양을 딱 들으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생명이 막 들어가요. 생명이 막 용서돼요.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막 내 가슴속에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중고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귀에 말씀 자주 꽂고 다니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생들 보면 귀에다가 막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하루 종일 들어요. 음악. 그게 완전 각인돼요. 각인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세상 노래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아주 막 처절한 이별의 아픔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굉장히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사랑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 유행가 가수들 부르는 거 보면 막 근데 저렇게 원색적으로 저렇게 빨갛게 표현을 할까? 아예 빨개라는 노래도 나왔던데. 야,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저런 노래를 애들이 들으면 저런 사랑을 하게 되겠다. 저렇게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요즘 중고생들 뭐 연애한다고 그래서 너는 뭐 남자친구 며칠 되냐 그러니까 20일 됐어요. 뭐 30일 됐어요. 지난번 남자친구 어떻게 됐는데 걔는 벌써요 한 50일째 끝났어요. 50일 만에 다 끝나냐 그랬더니 어떤 때는 열흘 만에 끝난 애도 있어요. 열흘에 갈아치고 뭐 20일 갈아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진정성 있는 사랑을 몰라요. 그냥 뭐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다 빠져갔고요. 이 음악이 이 세상의 미디어가 애들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세상 음악, 또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게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고 복음에 중독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막 줘가지고 막 혼자 보는 애가 있다. 걔는 100% 나중에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이 지역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맞는데 그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뭔가? 그거부터 여러분 결론 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타고난 천명.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를 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그 소명.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사명. 이걸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답이 난 사람이라면 사실 인생엔 갈등 없습니다. 좀 어려움이 온다? 좋은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구나. 중요한 축복이 왔다? 들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하라고 축복을 주셨구나. 전혀 요동하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다운이 요즘 아이들 되게 심하잖아요. 어느 날 막 팍 올라갔다가 날 팍 다운됐다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오직 복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래놓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이렇게 확 다운됐어.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못 모이겠고요.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오늘은 또 어디 가야 돼서 못 하겠고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또 해롱해롱해갖고 겨우 이제 다 죽을 것 같을 때 또 제가 또 붙잡아서 살리면 목사님 맞아요. 그래놓고 또 올라갔다가 또 팍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위로 버터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심해요. 업다운이. 왜 그런 문제 오겠어요? 이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삶의 기준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탁 뿌리를 내려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을 갖고 계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천명으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걸 깨닫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이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린이를 살리는 사명을 줬구나. 나한테는 청소년을 살리는 사명을 줬구나. 나한테는 문화사역의 사명을 줬구나. 나한테는 가정사역의 사명을 줬구나. 이런 자기의 구체적인 사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글라굴라 부부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나는 생을 걸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다. 그게 하나씩 다 깨달은 사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중요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지역사는 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영적 신분입니다. 영적 신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각 지역을 할당해서 쫙 전도를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쫙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마라. 지갑도 다 뺐고 가방도 가질 필요 없고 신발도 2개 챙길 필요 하나만 돼요. 이래가지고 현장으로 쫙 보냅니다. 그래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지도 말고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죠? 한 지역을 정복할 센터가 될 집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집에 머물러라. 만약에 그 평안 안 받거든 나오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거기는 아예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털어버려 나와라. 근데 받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찾아라. 그래 거기 머물면서 밥 차려주면 먹고 마실 거 주면 마시고 그 집에 앉아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뭐하라는 얘기죠? 말씀 운동을 펼쳐라. 그리고 병든 사람이 오면 기도해서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린 자가 있다? 그럼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신분입니다. 특히 영적 신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전도 현장 갔다가 제가 딱 돌아왔습니다. 막 기뻐갖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갔다 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 맛을 본 사람 알아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 새 신자가 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막 기뻐서 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막 갔다 오더니 예수님 막 주의 이름이 막 귀신도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막 예수님 명하니까 막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기만 했더니 막 귀신도 도망가던데요. 야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팍 떨어지더라 말이에요. 나도 봤다. 예수님 벌써 영적인 사실을 본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지역의 사탄이 땅으로 콱 내려 꽂힙니다. 영적 비밀이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신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신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리고 현장으로 보냄받은 추수하는 일꾼이다. 천국의 대사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이다. 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누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딱 복음 전하러 갈 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갖고 가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쫙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지역에 빛을 비추러 들어갑니다. 이 신분을 딱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지역을 드나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살게 했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드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신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영적 신분을 처음에 예수만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 갔다 오더니 막 바로 발견한 겁니다. 와, 정말 예수님,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던데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 복음 받고 이 복음 운동할 때 신학생 때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갖고요. 막 절간도 가서 막 스님하고 단판 짓고 막 저기 무당한테도 막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대순진리교 막 거기도 가가지고 막 끝까지 따라가갖고 거기 가서 막 다 참여해보고 그래서 흑암을 꺾고 오고 또 막 전철역에서 막 누가 이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해 했더니 나중에 목탁 두드리는 게 이게 박자가 안 맞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짐 싸고 집에 가더라고. 그러면서 야 진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놀랍고 그리고 귀신 들린 청년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저는 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구나 깨달았어. 제가 전도 현장 안 갈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그렇게 놀란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역에 들어가 사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아유, 이 지역에 내가 어쩌다 와 살아가지고 빨리 집어치고 딴 데로 이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뭐, 야, 이 동네 수준이 왜 이래? 막 투덜대고 있습니까? 내가 뭐 왜 이렇게 막 이런 시골 같은 데가 살고 있지? 그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 파송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도 있겠고 평생 뿌리 내리고 살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을 머물든 평생을 머물든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인 우리가 머무는 지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을 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처음에 들어가 살 적응이 안 됐어요. 그 전에 살던 지역은 너무 달라고 막 너무 적응하기 처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서서히 그 지역이 품어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에서요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이렇게 가정에 문제 있는데 막 해결된 사람도 있고 또 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뭐 이렇게 교회 나온 아이도 있고 또 그 부모님도 이렇게 영향받아서 신앙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삶으로 해서 늘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 기도했는데 복음이 하나하나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야, 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야, 내가 그냥 이 지역에 잠깐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지금. 야, 내가 삶으로 해서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신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지금도 늘 인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막 물러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전달자. 그게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그 지역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오늘도 복음의 빛을 비추러 들어갑니다. 제가 드나들 때마다 이곳에 복음의 빛이 쫙 비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처음에는 어두침침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밝아져요, 동네가. 막 그런 무슨 이런 그 높은 막 육교 같은 것도 있어하고 막 답답해 그것도 철거돼 버리고요.
그리고 동네가 막 굉장히 깨끗해지고, 내가 놀이터 수준이 하도 엉망이라서 막 기도했더니 놀이터 수준도 막 다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막 산에도 보면 막 등산로 너무 잘 돼 있고, 실개천도 막 엉망이었거든요. 지금은 실개천인데요, 막 너무 멋있게 나고. 야, 저는 착각이 아니고 내가 이 지역의 삶으로 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 동네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사하기가 싫어졌어요. 여기 그냥 살아야 되겠다. 야, 너무 좋은 것이다, 이게. 빛을 비춰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전도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영적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지역을 살리는 두 번째 힘은 여러분 영적 권세를 누리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감히 누가 여러분을 해칩니까? 사단이 여러분 옷자락 하나 건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감히 여러분 집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는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게 뭐죠? 이게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영적 원수의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권세, 그걸 여러분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authority를 줬다. 이 authority라는 이 권세는요, 위에서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신 오늘부터 검찰총장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검찰총장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당신은 지금부터 육군 참모총장 해라. 그러면 전 육군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부터 그 지역을 살려내라!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뱀과 정갈, 영적인 원수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지. 따라합시다. 나는 지역을 정복할 영적 권세를 부여받은 전도자입니다.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 사실을 다 믿고 그 지역을 드나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지역의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하는 이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압구정 드날 때마다 막 계속 기도합니다. 전철로 내려서 땅 밟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버스 내릴 때마다 막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 세력, 사단의 세력, 모든 흑암 문화는 다 무너질지어다. 모든 타락 문화 무너질지어다. 이 지역 역사는 전도를 가로막는 흑암 조직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님 안에 사탄아 결박을 받고 따라가라. 계속 선포합니다. 경찰이요, 범죄 도시를 막 계속 순회를 하면서 건거를 시작하면요, 그 동네 싹 다 범죄자들이 다 딴 동네로 다 이사 갑니다. 어느 날 싹 다 도망갑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길거리에 어슬렁어슬렁하던 깡패들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 권세를 다 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힘, 영적 지식. 그 영적 지식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요 제자를 부르시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뛰어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 지식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그들은 몰랐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전혀 못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영적 권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지역에 그냥 이사 갑니다. 아파트 당첨돼서 그냥 이사 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애 공부시켜야 되니까 뭐 어느 뭐 대치동으로 이사하고 뭐 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사람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 지역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려고 날 보냈구나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다 눈을 뜨고 그 지역을 정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쩌다 압구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왔어요. 이 지역으로. 여기를 살려라. 여기를 살려라. 그래서 제가 이 지역 현장을 조금 들어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고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도 만나봤고 불신자들도 만나봤는데 공통점.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 사실에 대해 완전 무지해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가문의 영적 저주에 매여갖고 계속 시달리는 걸 사람들. 중요한 사명자인데 전도 사명 못 깨달으니까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크리스찬 뭐들이 뭐 일한다고 하는데 다 보니까 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죠. 그래도 이 복음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눈이 점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적인 사실을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라고 나한테 먼저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죄에 빠져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지금도 흑암에 다 매여있는 저 많은 영혼들 우상에 빠져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육신의 문제로 막 시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답이 있다고 그걸 살려주라고 이 답을 알려주라고 이 복음의 비를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이걸 알려주셨구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식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복음 운동한 지 한 20년 됐어요. 제가 전도 운동한 지가. 근데 제가 가슴이 사무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현장에 제가 만난 신자들이요. 저는 신학교를 또 졸업했죠. 신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이요.
영적 비밀을 몰라요. 거의 육신적이에요. 눈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메시지, 육신적인 얘기, 육신적인 관심,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 달라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처럼 영적 지식을 갖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다. 영적 사실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시대를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식, 복음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신분을 다 여러분 누리면서 지역을 살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미션은 뭔가?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더니요, 모든 제자에게 지역을 다 할당해 주십니다.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갈지어다! 예수님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있어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무가 되게 하리라. 그래놓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생각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현장에 전도자로. 그러니 기독교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지역을 할당받은 전도자입니다. 나의 정복 미션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파송하셨구나. 정복 미션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4가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늘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주십니다. 그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뭘 붙잡으셔야 됩니까? 내가 실천할 미션은 뭘까? 다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실천하라고 하는 미션이 뭐냐? 작은 실천할 미션, 그걸 딱 붙잡아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다 나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뭘 기도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로 뭘 기도하세요? 어떤 할머니 보니까 막 맨날 교회에서 기도한 게 내용이 똑같아요. 녹음해놓고 맨날 들으면 되겠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들, 셋째 아들, 막내까지, 손자까지 다 들어. 그래서 한 바퀴 탁 돌면 탁 끝나고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아주 관심이 자기 자식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과 하나님이 나한테 실천하라고 하신 그 실천 속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이미 적혀 있죠. 그걸 다 붙잡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걸 영적 정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탑의 자리로 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쭉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응답을 정리해 보세요. 응답을 정리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딱 힘이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져요. 그때 여러분의 가슴속에 뭐가 딱 찾아오냐? 정복 미션이 딱 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정복해야 될 것이 보이는구나.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지역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 사라져요. 보여요. 오늘 내가 어디로 전도하러 가지? 이런 고민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누굴 전도하러 가지? 이런 고민이 사라져요. 그냥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그냥 전도하러 갈 집이 보이고 전도할 문이 딱 보여요. 하나님 문을 딱 열어놓고 일로 와 기다리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교회니 어느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막 아무 집이나 가갖고 전도진 안아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한 적 없다니까 나는. 진짜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문을 딱 열어놓으시고 저기로 가라. 문을 딱 열어놓으시고 일로 와라. 저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어디로 전도할지 막 고민하더라고요. 어디로 전도하러 갈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네 가지가 안 된 거예요. 앞에 네 가지가 되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어디로 전도할까가 아닙니다. 전도할 사람을 딱 붙여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딱 열어주십니다. 그럼 열린 문에 가는 거예요. 열린 문에 가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딱 가면 됩니다.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예배해 놓은 현장이 딱 보입니다. 어떤 때는요, 문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은 진짜 문이야. 그 사람 복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연결시켜준 사람이 진짜 예비된 제자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제자 뒤에 예비된 현장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요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 가면 딱 여러분 보여요. 야, 여기에 내가 오늘 한 번 할 게 아니다. 이 현장은 내가 매주 들어와서 여기서 아예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 집에서 하는 말씀 운동을 미션홈이라고 그러고, 그죠? 어느 한 현장에서 하는 말씀 운동을 다락방이라고. 또 어떤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걸 전문교회라고 하고. 또 매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하는 걸 팀사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지역을 아예 정복할 수 있는, 아예 이 지역에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고 평생 전도활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걸 지교회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여러분이 거기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된 겁니다. 그게 딱 보여요. 아, 여기는 뭘 세워야 되겠다. 그게 딱 보입니다. 5가지 중에 하나가 보여요. 그러면 끝으로 딱 결론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전도는 하다 보니까 저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너무 바빠. 아, 내가 여기 안 가도 내 대신 여기서 말씀문을 펼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속될 절대적인 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제자가 있어요. 아, 지속될 제자. 내가 여기 안 와도 여기서 말씀문을 펼칠 제자. 그 사람을 딱 찾아 넣었으면 그 지역을 떠나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루디아를 남기고 떠났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남기고 떠났고, 고린도에 브리스길라고라 부를 남기고 떠났고, 이렇게 지역지에 가면 그 지역의 죄를 딱 남기고 딱 떠났어요. 결국 전도운동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제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정복 미션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복 미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정복 미션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본 미션부터 빨리 해야 돼요. 기본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늘 시켰던 미션 실천 노트 4가지 꼭 적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주신 말씀,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실천하라고 한 작은 미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 요걸 딱 찾아요. 그걸 찾으면 바로 정복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미션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한 가지.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막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기 힘들어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야,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이게 구원받았냐. 진짜 하나님 모를 땐 내가 저 사망 가운데 살았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는데, 내가 저 재앙 가운데 살았는데, 야,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구나.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 돈이야 있으면 내가 전도능에 쓰는 것이고,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4가지 기본 미션이 쫙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미션이 자기 실천할 게 보이고, 기도점이 보이고, 자기가 응답 온 게 보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힘 딱 생기니까, 야, 내가 이제 도전해야 되겠다. 야, 하나님이 어디다 문을 열어놨냐? 어디다 예비된 제자와 현장을 준비해놨냐?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야, 여기 내가 떠나도 될 정도로 남길 제자가 누구냐? 요 4가지가 다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정복 미션. 그걸 예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훈련시키는 21세기의 70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70인 제자는 뭐요? 사도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과 직업을 갖고 있고 평신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종인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평신도 제자를 사도처럼 훈련시켜갖고 지역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한 지역을 생각합니다. 우리 전사님 생각하면 송파구,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광주, 참 넓기도 넓죠. 광주 땅, 분당, 수지. 우리 오성은 집사님 생각하면 남산, 류혜린 집사님 생각하면 압구정. 이게 다 지역마다요. 여러분 얼굴 떠올리마다 그 지역을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디가 여러분이 맡은 지역일까요? 학교. 학교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지역을 살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신 천명, 소명, 사명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한 지역을 정복하는 미션을 딱 붙잡고 지역 살리는 귀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70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499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신 복음 들고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천명, 소명, 사명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에 이끌린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걸음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으며 주님이 주신 영적 지식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 가문 저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낯서는 예수님의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사오니 우리의 할자가 결단코 없으나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는 말까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에 기록된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까마다 예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모든 가문의 권세를 꺾어내 가시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복음을 전달하시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참으로 누리며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미션을 찾고 기도점을 찾고 응답을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정복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신 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와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시스템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를 향하여 우리가 성령이 넘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말끝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지역적을 장악하는 귀한 증인들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모든 역사하는 불신앙의 세력아 결박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나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의 모든 가문의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가문에 흐르는 실패와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저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에 살고 있는 지역마다 모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저주 재앙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지역의 압구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구 전도연을 가로막고는 흑암 저주 향한 문을 물러갈지어다.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정사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지금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격에는 문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사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신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신분, 영적 권세를 사용하며 영적 지식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여 지역을 살리는 정복 미션에 도전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 온 교회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받고 있는 전 세계 현장의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일본의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와 전 세계 복음에 뛰고 있는 귀한 대학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번에 부산에 모이는 모든 세계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역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모든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저들을 도우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참 증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의 지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일본의 흑암을 꺾고 일본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미니카와 또 독일과 필리핀과 전 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여 역사하옵소서.